8절에 시편 82편 1절로 8절 말씀 속에 오늘 아삽은 당시 통치자들, 힘 있는 사람들, 재판관들이, 옛날에는 왕이 재판을 했잖아요. 요즘은 판사가 따로 있지만 그때는 왕이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자, 모세에게 이드로 장인이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사사로운 것은 50부장이 100부장이 하고 1000부장이 하되,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은 이제 왕이 직접 재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간은 다 자기 유리한 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신념에 의해서 판단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요? 억울한 사람이 생기고 불의한 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시편 82편을 보시면서 제가 몇 가지 단어를 언더라인 하신 거예요. 자, 82편이요. 자, 1절에 보시면 판단. 누가 판단해야 돼요? 하나님이 직접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의 기준이 인간이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왜? 인간은 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우고 저렇게 보면 좌예요. 그래서 인간이 판단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직접 판단하시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 3절 공의라는 단어를 언더라인 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시느냐? 공의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공의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이 세상은 공의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질서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봐보세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시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는 공의가 살아있단 말이에요. 질서가 있다고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는 순간 공의가 무너져 버렸어요. 어두움으로 가득 차버렸어요. 그래서 5절 흑암, 흑암이라는 단어를 언더라인 하세요. 흑암.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그 다음에 그 흑암 때문에 터가 흔들리고 모든 사람이 7절 죽으며 흑암 가운데 죽어요. 어둡기 때문에 죽어요. 오늘 또 나와 여러분이 어둠 속에 있으면 죽은지 모르게 죽어요. 네. 자, 우리 몸이 나도 모르게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8절 살 길이 뭐냐? 내가 살 길이 뭐고, 우리 자녀들이 살 길이 뭐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이민족이 살 길이 뭐냐? 하나님이요, 일어나 세상을 판단하소서. 하나님이 판단하셔야 돼요. 자, 오늘 이 내용의 짧은 본문 속에서 마지막 절이 뭐라고요? 모든 열방이 주의 기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한 것처럼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이 나라가 인간 어느 한 사람이 왕노로 돌려고 하니까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가 되고 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은 우왕좌왕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판단하셔야 돼요. 이걸 지금 아삽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해봐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자, 저는 오늘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압축시킨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요한복음 마지막 이제 22장에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로 끝나는 것입니다. 자, 저 좀 봐봐요. 창세기 1장 1절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우리 헌법 1장 1조가 뭐예요? 헌법 1조. 대한민국은 국민이 민주공화국이에요. 국민이 주인이다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자, 우주 만물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우리 인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에요. 자, 그거를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청지기로, 하나님의 관리자로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과 직통할 수 있는 영권을 줬다는 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피조물이 된 거라고요. 그런데 그 인간이 창세기 3장에 타락을 했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그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불순종한 것이 죄예요. 자, 죄가 들어와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순간 우리 인간은 어두움 속에 죽음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자, 그런데 에덴 동산을 쫓겨나고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허부적거리고 있는 매일같이 무화과나무 잎으로 수치와 부끄러움과 죄를 가리우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타락한 인간은요, 창세기 보세요. 가인과 아벨을 보세요. 자, 타락한 인간은요, 공의를 잃어버려요.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공의 반대가 뭐예요? 불법이에요. 불법. 불법이 죄잖아요. 죄가 들어오므로, 자, 잘 봐봐요. 나를 잘 보라고. 자, 공의가 뭐냐면 공평하다는 뜻이잖아요. 공평하다는 말은 여자나 남자나 힘 있는 사람이나 힘 없는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다 행복해야 되는 거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라. 이게 하나님의 공의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어. 그러면 죄는 불법이지요. 자, 불법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공의가, 공평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자, 공평한 세상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자, 빈부격차가 심해지죠. 그래요, 그러네요. 이거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되니까 지금 공산당이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원래 우리 인간이 모두가 다 공평하고 이 공의롭게 살게 만들어 놨다니까요. 에덴 동산에서 네 것 내 것이 어디가 있어요? 거기서 많이 가진 사람, 적게 가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자, 언제든지 내가 필요한 대로 먹으면 되는 거지. 안 그래요?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거기는 시기 질투할 것도 없어요.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자랑할 것도 없어요. 거기는. 그거 에덴 동산이에요.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죄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법이 무너지니까 불법이 되었다니까요. 자, 불법이 들어오는 순간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불법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있는 거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 거고 하나님 영광을 기뻐해야 되는 거야.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그러라고 만들어놨어. 그런데 불법을 행함으로 공의가 무너지고 불법을 행함으로 이제 누가 나타나야 돼? 하나님은 온데가 없고 자기가 나타나야 돼. 이게 바로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거예요. 알아들어요? 이거 깨달아져야 된다니까요. 공의가 무너지면 흑암으로 가는 거예요. 흑암에 있으니까 죽이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왜 죽여요? 자기가 살라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이게 불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죄란 말이에요. 이게 옛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있는 그들이 그냥 내버려 두면 다 죽는 거잖아요. 살릴 방법을 찾으신 거예요. 그 살리는 방법이 어린 양이 죽어서 가죽옷을 만드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러 오신 거잖아요. 자, 이게 로마서 5장 12절 17절. 자, 한 사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를 했죠. 맞아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내가 된단 말이에요. 내가 죄를 지음으로 오늘도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흑암이 내 마음속에 가득 들어있고 우리 가정이 다 캄캄하고 이 나라가 캄캄하고 어둠이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5장, 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15절에 뭐라고 해요?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다. 여러분 봐보세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빛을 창조한 첫째 날. 왜? 어두우니까 흑암과 공허, 온통 세상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로 가득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그러지 않았어요? 왜? 공의가 무너지면 어두움이라니까요. 불법은 어두움이라니까요. 죄는 어두움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거예요.
어두움, 죄를 이기려고 빛으로 오신 거예요. 아멘. 봐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너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너는 세상의 빛이 되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무너진 공의를 불법으로 완전히 썩어져 가는 이 세상을 소금이 썩는 걸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방부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맛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썩어서 냄새 펄펄 나는데 맛을 잃어버렸는데 소금이 네가 네 가정의 소금이 되고 이 민족, 이 나라의 소금이 되라는 거죠.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에게 밟힌다고 그랬잖아.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어둠을 물리쳐라. 등경 위에 촛대가 등경 위에 있어서 빛을 발해야 되는데 말 아래 대박 안에 갇혀 있으면 빛을 발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빛을 발해야 됩니다. 자, 빛을 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금의 역할을 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오늘 시편 82편이에요. 자, 공의가 무너졌고 온통 흑암으로 너도 나도 부모 형제 내 자식들이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어둠 속에서. 어둠 속에서 죽어가고 있죠. 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1절부터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이 세상을 판단하소서. 온통 공의가 무너지고 불법이 판을 치고 세상이 다 어두움 속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1번. 자, 따라서 해봐요. 하나님이 최종 심판자다. 아멘. 이제는 인간들한테 맡겨놨더니 우도 마찬가지고 좌도 마찬가지고 그놈이요. 봐봐요.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부터 지금까지 어떤 대통령이 우리를, 역사가들은 이 사람은 이래서 문제고 저 사람은 저래서 문제라고 하지 않아요?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서울대 나오고 별짓을 다 해도 대통령이 되면 그놈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판단하소서. 최종 하나님이 판단하시오. 아멘. 우리나라 최고 헌법기관이 헌법재판소예요. 자, 사법부에서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그래서 모든 판단은 대법원에서 판결해요. 헌법은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해요. 근데 그 판사들이 썩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판단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불의한 재판관 나오죠?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에게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소서. 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아야 돼. 믿습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뭐예요? 세상 끝날에 최후 심판은 백보자 심판이에요. 예수님이 최후 심판하신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벨스럽게 좌파 우파가 떠들지만 그들도 다 죽어. 자, 전두환이도 죽었고 김대중 씨도 죽었고 김영삼 씨도 죽었고 이승만 씨도 죽었어. 근데 우리는 역사가들은 이 사람이 잘했네 벨로무 소리를 다 하는데 최종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 백보자 심판대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시는지를 보게 돼요. 눈으로 똑똑히 보게 돼요. 그때까지 우리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준비를 해라 그 말이에요. 오늘 세 가지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최후 심판자다. 천하에 없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 그런데 어떻게 심판받아요? 행한 대로. 행한 대로 심판받는다. 계시록 21장 22장에 하나님은 분명히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리라. 오늘 이 땅에 나와 여러분이 오늘 내일은 얘기하지 말고 오늘 소금의 맛을 내고 빛을 발하고 어두워진 내 마음, 어두워진 우리 가정, 어두워진 우리 자녀들을 살리려면 첫 번째 하나님이 심판자다.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앉아서 보시면 항상 뭐가 보여요? 여기 앞에 뭐가 보이냐고요? 예수님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자 보세요. 3절 읽어보세요. 3절 4절 시작.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의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자 거기서 어떤 사람들이 등장합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거기 써진 그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나와요? 가난한 자, 고아, 곤란한 자, 빈궁한 자,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자 봐보세요.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고요? 불법에 의해서 힘 있는 사람들에게 당한 사람들 아니에요? 공의가 무너지면 온통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과 억울한 사람들이 판을 친다. 우리 주위에 공의가 무너졌어. 불법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지금 억울하게 살고 있는 거야. 자, 이런 사람들을 자 봐봐요.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 고아와 과부가 눈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런 사람들을 밟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자기 배를 채우는 거예요. 이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 공의가 무너진 사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자기가 왕 노릇하고 자기가 이 땅에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니까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억울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빛이 있고 하나님이 내 마음의 왕으로 주인으로 계시면 누가 보여요? 누가 보이냐고요? 억울하고 가난하고 힘없고 고통받는 사람이 내 눈에 보인다고 말합니다. 예. 그래서 너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빛이 있고 내가 소금의 일을 하려고 하면
보인단 말이에요. 사람이 보인단 말이에요. 어려운 사람들이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나도 어려운데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눈에 보인다니까요. 배고픈 사람이 배고픈 사람이 보여요. 배부른 사람들은 절대 배고픈 사람이 안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가져야 자식이 눈에 보여요. 아멘. 그래서 애를 낳아보지 않으면 자식을 몰라. 입으로, 이론으로, 지식으로 사랑, 그거는 입에 바른 소리고. 그래서 우리가 엄마, 어머니 그러면 눈물이 나는 거지. 그 어머니가 많이 배웠는지 적게 배웠는지 힘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몰라. 그러나 어머니 그러면 눈물이 나는 거야. 왜요? 사랑. 그 사랑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십자가 그러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그 사랑 느껴져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리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부르고 십자가를 불러도 감동이 없어.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이 감각이 없어요. 예수 이름을 부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 이름으로 변화되라. 별소리를 해도 감각이 없어. 자, 세 번째요. 세 번째.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야 사람이 보이고 세상이 보이고 자기가 보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8절에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래서 오늘 또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오늘 또 최선을 다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깨달으라구나. 그래서 우리는 오늘 따라서 해봐요. 골로새서 3장 9절로 10절에 보면 이제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공의가 무너지고 불법을 행하고 죽을 길로 갔던 것이 옛사람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빛 가운데로 살 길로 가는 사람이 새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멘. 오늘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돼요. 오늘 소금의 맛, 어두워진 이 세상에 빛을 발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